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당한 일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해결을 위해서 민법까지 제정해 주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15절부터 말씀에 나오는 것은 부당한 아버지에게서 장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내일 보게 될 1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패역한 아들에게서 부모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내용들을 보시면 둘 다 가정 질서에 관한 법입니다. 사회를 이루는 가장 최소의 단위의 공동체가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 질서의 중요성은 그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지 그것을 가늠해 보는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앞부분에 있는 이 장자를 보호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5절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미워합니다. 근데 아내 둘 다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근데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입니다. 16절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이제 소유를 기업으로 나누는 날이 왔습니다.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서 참장자 곧 미움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 아무리 이쁘다고 그 장자의 순서를 바꾸지 말라는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17절 이어서 보시면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원래 장자였던 참 장자의 어미가 아무리 밉다 해도 그 아들이 본래 장자로 태어난 것이니까 그 장자권을 인정하여 두 몫을 챙겨주라 하십니다.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 있을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도 그럴 수 있고 아내에게 그러다 보니 자식에게도 그것이 이어져서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계속 그렇게 차별하게 되면 차별하지 말라시는 하나님의 법이 이제 눈에 점점 안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감정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아내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해도 그 자식은 내가 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어느 가정에 그 아이가 태어난 것부터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안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에는 사람의 감정이 우선되면 이 불화가 싹트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그래서 가장 우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사람에게 가장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사람이 거스르기 시작하면서부터 가정 질서는 무너지고 사회의 정의는 파괴되어 가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명령하심에 따라 이 가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부 일처제로 남자와 여자 둘이 한 몸이 되어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결하고 거룩한 가정의 연합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창세기 4장 19절을 보면
가인의 자손 중에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두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하나는 아다요, 하나는 실라다 이름도 나옵니다. 일부 다처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이상적인 일부 일처의 한 몸 원리가 일부 다처로 깨어지면서 가정의 불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한 명의 가장이 여러 아내를 두기 시작하자 가정에서는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사라와 하갈도 그랬고 야곱의 가정에서 레아와 라헬도 그랬습니다. 또 그 여종들인 실바와 빌하도 그랬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의 이름들을 쭉 보게 되면 얼마나 이 자녀 경쟁이 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엘가나의 가정에서 한나와 브닌나도 유독 자식 문제로 예배 드리러 가면서까지 심각한 불화가 그 가정의 화목에 균열을 일으키고 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부모가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따르고 있어야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불화를 겪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부모가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따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부모와의 관계가 무너져 있으면 자녀는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거울이 깨진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가장이든 장자든 하나님이 가정에서 세워주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사회에서도 그리고 권위에 순종함이 어려워지고 권위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생깁니다. 권위가 힘이나 권력으로 남용되기도 하고 권위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느낄 정도로 젊은이들에게는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는 단어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질서의 표현입니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법이 제대로 작동될 때 아버지의 권위가 서게 되고 권위 안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정의 질서가 사회의 질서로 흘러들어서 하극상, 폐륜, 부정의 같은 무질서와 혼동으로 인한 범죄 투성이의 사회 대신에 하나님의 법 안에 담긴 사랑이 제대로 작동하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구현되었던 그런 아름다운 사회가 구현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관계까지 그릇되는 이런 장자의 사례가 성경에서 나옵니다. 역대상 5장 1절 보시면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르우벤은 야곱의 참 장자였습니다. 신명기법대로 장자의 두 몫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 말씀을 보면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버지의 아내를 범했기 때문에 아무리 장자라 할지라도 그 몫을 챙겨받지 못하고 그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장자 암논입니다. 그 암논도 셋째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억지로 범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압살롬에게 복수심을 불러일으키게 했고 훗날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잊고 감정에 앞서서 장자의 축복을 놓치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만 것이죠. 열왕기상 1장 6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를 어떻게 양육했는지 한 줄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내가 어찌 그랬냐고 아도니아에게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녀에게 뭐라고 한마디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못했다 그런 의미죠. 그런 걸 미루어 볼 때에 다윗은 자녀 교육에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헤브론에 7년 6개월 있는 동안 거기에 기록된 아내만 6명입니다. 그에 따른 아들이 다 각각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법에 있는 그 왕으로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법을 소홀히 여김으로 다윗은
다윗은 자녀들의 복을 얻지 못하고 자녀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살인 행극 속에서 그들이 아스라이 사라지는 결과를 맞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사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가정 공동체가 건강해야 사회도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이 건강하려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을 배우는 것을 가정의 가장 중요한 모토로 삼아서 우리 가정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법이 최우선임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부모의 등을 보고서 자녀가 자라듯이 부모 자신들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망한다. 우리 자녀는 망한다. 이 문구가 다소 네거티브적인 외침이지만 이렇게 약간 자극을 주면서라도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는 우리 부모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어떤 결정에도 항상 하나님께 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항상 말씀이 앞서게 하는 모습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부모님은 기도를 안 하시면 잠을 안 주무신다. 우리 부모님은 늘 저 시간만 되면 만사를 제쳐놓고 가정 예배를 드리신다. 이러한 부모의 규칙적인 경건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원칙이 자녀들의 마음에 각인되듯이 새겨진다면 자녀들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니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여야 합니다. 가장인 아버지부터 우리 어린 자녀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줄의 짧은 기도가 우리 가정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각 가정들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지혜를 받게 되고 또 사랑을 얻게 돼서 정말 자녀들이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먹고 키도 자라고 또 육신도 자라고 영적인 건강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부모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수고하고 인생의 이 길이를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들, 지금이라도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새겨주는 것.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할지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주님, 오늘도 우리 부모들이 우리 각 가정의 자녀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